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잠언서를 함께 묵상했고, 이번 주부터는 누가복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누가복음서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의사였던 누가가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파악하고 기록해서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오늘 나와 있는 데오빌로 가까이일 수도 있고 오늘날 여기 앉아 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이 누가복음서를 함께 읽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서를 함께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1장 1절에서 4절처럼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것이고, 예수님에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사람들 중에서 그 일어났던 일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엮어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것을 기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 정말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엮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그리고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다. 사람들이 목격한 대로, 그대로 전해준 대로 그들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봅니까? 성경은 막연한 사람들이 상상했던 내용이나 어떠한 신화, 그리스도나 신화 같은 것처럼 그런 신화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역사의 현장 속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을 실제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 팩트,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아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화로 보느냐, 팩트로 보느냐, 이 두 가지의 관점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역사적 팩트였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역사적 팩트라고 하는 것으로 믿으시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기근과 궁핍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다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서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해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신화는 어떻죠? 나의 현실과 상관없는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신화나 교훈이나 그런 좋은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성이 나옵니다. 복음서의 성격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팩트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과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읽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모든 계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고사성어나 천자문이나 어떤 고전으로 읽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랑을 노래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말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일상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일상의 언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2000년 전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어떤 독특한 알아들일 수 없는 전문가적 용어가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도 전문 용어가 있고 각 분야마다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기록하는 기록자들이 방점을 두고 있는 약간의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수신인 대상들이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거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고대했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로마인들에게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집행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형을 내렸고 집행을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했죠. 그런데 본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본인들의 탓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확장은 되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이신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종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이 이 3개 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방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대상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혈통은 유대인인데 그러면 그 유대인인 예수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에게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안에는 일상의 언어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여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에서 주목하여 보았으면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격자이고 다른 하나는 전파자입니다. 목격자라고 하는 이 용어는 법정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실을 증언하는 그 증인을 가리키는 그 단어입니다.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실을 보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시는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들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전파자라고 하는 말은 나팔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방송에 앵커들이 있죠. 그 앵커들은 기록되어져 있는 뉴스 대본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것처럼 이 전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당시에 고대에는 그 범선이 있고 배에 입창해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젓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선장이 명령하는 대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격자가 전하여준 그대로 거기 안에 어떤 말을 더하고 뺀 내용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안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본 사실 그대로 이 성경책에 기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 안에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 안에 그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목격자들이 있는 그대로, 전파자들이 사실을 전하였다는 그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반석 위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삶의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 모를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출렁거리고 어지럽고 삶이 너무 괴롭고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변화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멀미를 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멀미를 하는데 멀미를 하다가도 육지에 도착해서 땅바닥에 발을 딱 딛는 순간 멀미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제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나의 삶 속에 환경에 휘둘립니다. 감정에 휘둘립니다. 삶의 형편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실제를 알고 보화를 알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너무나 강팍해지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지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전파된 사람들이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기록한 것이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쓴 것이냐 하면 존귀하신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데오빌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 있어요. 이미 배운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더 확실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의 지평이 더 견고해지고 더 그것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도움의 손길들을 주십니다.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했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사망률이 날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생을 놓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삶의 가치를 붙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은 한 사람을 향한 복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데오스와 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합된 이름입니다. 데오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스는 그리스 말로 친구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할 때 하은, 하나님의 민족할 때 하민, 이런 말로 우리가 한자어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당시 로마의 고관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관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나 듣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이 복음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돌로 놓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데오빌로를 찾는 것처럼 나를 찾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가는데 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던 유대인을 사용하십니다. 유대인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까지 통달했던 사도 바울을 활용하셔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였던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느냐? 로마의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쳐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확률입니까? 전 세계 70억, 80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왔습니다.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누가가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일단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무언가 사물의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죠. 질병의 원인을 탐구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이 의사였던 누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요. 의사의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검증한 내용을 이 누가복음에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죠. 목격자들이 전하여준 내용을 우리는 알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전하여준 그 간증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보고서 연구하고 확증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리를 먹을 때 맛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맛있는 요리가 있으면 그것을 어떤 셰프가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요리를 또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나요? 식당이 문을 여는 시간 안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셰프가 있는 시간에만 가야지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도 나의 복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나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 나만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고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넘어서 누가가 전하여준 이 간증의 이야기를 넘어서 누가가 기록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를 넘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한 복음의 내용을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4절에 이리하여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해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의 지식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미 배우신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가치관이 말씀의 반석을 통해서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함께 읽는 우리도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내가 배우는 이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신화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신 그 역사의 내용으로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요빌로의 갈등은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말씀이 뿌리 내리셔서 이것을 통해서 거기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흔들리던 상황이 거기 안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 생각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 흔들리던 마음이 기준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데오빌로도 이 누가가 적은 이 누가복음서를 읽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이후에 바로 소편인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냅니다. 그럼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을 헛소리로 취급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보내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은 데오빌로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받고 더욱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 데오빌로와 이 누가복음서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믿음이 견고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견고해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리를 갈망하고 그 진리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나 또한 누가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시 세상의 지식을 내어놓으라고. 잠시 세상의 꾀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팩트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견고하게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과하여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어 나아가는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